어떠한 형편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근데 이게요, 이해는 되어지는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보니까 내 안에 삶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에 삶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난 나름대로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 그 욕심이 결국 내 안에 작동되어지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건드려지면, 제한이 되어지면, 방해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와 있느냐면 죽음이 와 있습니다. 죽음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이 제한이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거는 못 참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면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왜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내 안에 삶의 기준으로 완벽하게 강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게 건드려지면 우리는 못 참아요. 반드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합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을 썼어요. 본래 그래. 너희들이 본래 그래. 그게 본래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현장에서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왜 그럴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내 내면이 그렇구나. 이게 내 안에서 내 자신에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확인이. 그래야 안 속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흠이 없이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학문을 한 최고의 엘리트다. 이런 자랑거리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그때 당시 로마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명문가가 뭐냐? 가말리엘 문화예요. 그 속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성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말을 했느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더더구나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타치를 못해요.
누가 타치를 하냐? 로마에서만 타치를 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이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그런 내가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어. 알고 보니까 나는 최악의 사람이었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최악의 사람이었어. 죄인 중에 최악의 주인이었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가 예수 안에서 살아온 모든 배경을 보니까 최악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가멜의 문화에서 배운 학문의 배경도 있고 율법의 어른을 흠없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지더라.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했냐?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 이것은요, 그냥 학문을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발견되어지니까 되어진 고백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가 확인되어진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나는 알게 되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알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이 모든 일들의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놓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근데 우리는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나는 게 누가 생각나냐면 엘리야가 생각나요.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게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세벨이 군인을 풀어가지고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오니까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 혼자 남았는데 저 이세벨을 우상숭배노지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는 거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니야, 너 혼자 남은 게 아니고 아직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 7천 제자가 있어. 그리고 너희 후계자 엘리사도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위기가 오면 나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만. 그러면 나는 위기만 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고 그냥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위기가 오면 나만 남아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삶의 배경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
그게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오는 생각입니다. 엘리야가 딱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엘리야처럼 죽여줘서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를 왜 믿냐? 예수를 왜 믿냐?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고상하게 말할 수 있는 법을 몰라요. 그냥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원색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잘 해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든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진짜 믿을 만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나 자신을 두고. 그러면요,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냐면 기근 만난 아브라함처럼 그 사랑을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믿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사도 베드로가 만난 것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패라는 것이 딱 내 앞에 오면 진짜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 믿냐? 예수님은 나를 왜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상황이 맞닥뜨리면 그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요, 감정으로 넘어가요. 대부분은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내 기분으로, 내 기준으로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때 우리는요, 뭘 봐야 되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 뭘 반응하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진짜로. 그래요. 그분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목사님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예언이 그 목회자들의 마음을 울린 겁니다. 나는 이제 달려갈 길 다 가고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 편에 간다. 그동안 고마웠다. 막 이런 인사요. 그분은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 숙연하게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더라고요. 그렇지. 진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처럼 산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전 버떡 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버떡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잔치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리를 먹고 사는 나사로처럼 산다고 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버떡 났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마가다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조금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여자 장로님이신데 세상으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척추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뭐 교회 일을 하다가 잠깐 떨어져서 이제 허리가 다쳤는데 병원에 와서 보니까 뭐 척추에 암이 걸렸는데 말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건강하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막 살아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처럼.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 다시 만나서 대만도 가고 이렇게 막 진짜 막 금방 건강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회복된 것처럼 정신도 말짱하게. 근데 다음날 돌아가시더라고요. 다음날. 왜 그런가 보니까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대요.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되면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대요. 그 생각이 버뜩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권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 3일 남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나 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하루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은 이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막 고집 피우지 말고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해야 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현장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지하게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생명의 메시지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럼 뭔가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발견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들어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내려져 있는 뿌리들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완 뿌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알았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는데 우리도 자족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일체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답을 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던 그 이유와 배경을 우리에게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모세 같은 인물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국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기준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현장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된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